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제가 관심 있고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며 성경소에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한 분,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은 성경에 아주 많은 영역과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이제 매년마다 처가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매년 담가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처가의 거창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하러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장모님이 그 모든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준비를 배추도 소금에 절여서 이제 그 물이 빠지도록 올려놓고 고춧가루와 양념과 거기 들어갈 모든 속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에 이제 제 아내가 딸이 가서 버무리고 김장에 양념을 합니다. 그 옆에서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쪽을 김치 그 배추를 절여 놓은 것을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그분이 잘 버무릴 수 있도록 옮겨드리고 힘을 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장모님은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딸은 그것을 버무리는 실행하고 그것을 잘 하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지면서 맵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대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사실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잘 아시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해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주제를 나눕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 곧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특별히 이제 이 성령님을 알고자 할 때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간략하게 몇 군데만 찾아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인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더 원어상의 의미로 본다면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알을 품은 듯, 마치 지금 이 기록상에 보면 지구가 수면 아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펼치고 그 수면 위로 쭉 운행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큰 독수리가 자기 날개 아래 알을 품어서 그 알을 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이 독수리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이 지구와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들 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또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알고 있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에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가 정삼각형의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삼각형은 세 꼭지점을 잇는 선, 변이라고 하죠. 그 세 점과 세 변이 만나서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다른 꼭지점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꼭지점에 성령 하나님, 이 세 꼭지점을 이루는 이 삼각형, 그걸 전체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해서 복수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하나님의 놀라운 협업체제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을 만큼 완벽하신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도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혼자 밥 먹는 것을, 혼자 생활하고 혼자 거주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부추기는 문화이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완벽한 모델을,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사람의 도리, 본연의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면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혼자 거주하게 되면 그런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조차도 공동체를 이루신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과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기에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난 혼자 신앙할 거야, 난 혼자 생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으로 구원받으셔야 되지만 그분은 꼭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생활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중에 우리가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강조해왔지만 우리가 자칫 성경에 또 그 하나님을 이루는 한 축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유월절로부터 딱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우리 서기로 따지면 대략 AD 33년,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지만 대략 AD 33년 이스라엘 역사 오순절날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임해서 성령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역사하시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건과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용으로 쓰도록 감동되어서 이제 재산을 드리고 하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얼마를 자기들 쓸 것을 남겨두고는 거짓말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을 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하고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를 즉시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 부인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너희가 드린 것이 전부냐 했을 때 거짓말로 예 전부입니다 했을 때 역시 남편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 성령을 속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먼저 읽고
또 읽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할 때 이 내 것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알리고 완벽한 세 하나님의 협업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고 온전히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겠다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장 담글 때도 그런 어떤 세 박자가 착 맞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협업이 우리 사람들 또한 공동체에 놀랍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편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각자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의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분이 구주이심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믿음의 주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너희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계신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
고백하셨다면 그 믿음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뒤로 좀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의 311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님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여기에 인치신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 이 뜻입니다. 아, 너희가 이제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확 찍는데 그 도장 찍는 역할이 뭐냐? 성령님으로 도장을 확 찍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협상을 해서 그 마무리할 때 서명이나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과 약속이 완전하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것을 찍은 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도장으로 팍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에 따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도장으로 확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 이 능력자를 몰아낼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몰아낼 수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이나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은 것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이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보증이 내 감정과 내 그 행동, 내 삶과는 관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 얘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내 자녀가 맞구나 하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또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시지만 한 군데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아주 은혜로운 역할이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49쪽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은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옆에 서서 돕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변호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판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언변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을 때에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역할, 그 역할을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이제 제 가족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짜증으로 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대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에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하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링거 꼽고 열 오르고 아파할 때에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역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우리 곁에 서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잘 알고 그분의 역할들을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데 공동체 속에서 하시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 역할을 고린도전서 12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구절 말씀 속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6절에 성부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협업체제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면서 성령님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계신다.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각자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았느냐 이것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가 이때까지는 제대로 방언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훌륭한 분 중에 간혹 방언하는 분들 있다고 하니 그분들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가 결코 아니고 그 방언조차도 성경에 보면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은사를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대략 한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은사는 11가지냐? 그렇지 않고 예시만 이렇게 들어놓으셨지 정말 사람 수만큼이나 은사는 많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예언,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은사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 분인데 성경에 기록된 요 은사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역할과 기능에 합당한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청소하는 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청소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그것이 성경에 없다고 그것이 은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이 역할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오늘 점심때 벽보에 붙어 있는데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내년에 나는 작은 것 어떤 것에 봉사할까, 어떤 것에 내 은사를 발휘해 볼까
하는 관심 가운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또 섬길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교회가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돌아보고 하는 일들에 많은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여기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어서 이 성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또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314쪽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근심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답은 뻔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가 무엇인가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편지를 쓸 때에 반은 원리와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지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를 세우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천국 갈 수 가는 티켓 하나 얻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붙들고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모습은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도 고민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8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더 깊은 의미의 사도 바울이 진짜 쓰고 있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돌아서 이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하시냐? 그렇지 않고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시냐? 그것은 성령님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라.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둔 채로 뒤쪽에 골로새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327쪽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에 읽었던 이 말씀과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한 반응,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고요. 여기에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관지어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일 간단한 방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하나에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 싶은데 이웃 사랑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놓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방향과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할 때 그 거한다는 표현이 머문다, 거기에 있으려고 그곳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 머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결국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내 반응에 따라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고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거창에서 대구에 올 때 터널이 11개를 만납니다. 거창에서 대구 올 때 거의 고령까지는 11개의 터널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고령부터는 이제 밝은 그 햇빛을 보면서 오실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생각하면서 그걸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가끔씩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근심하게 되죠. 내가 빛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출구가 나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밝은 곳에 또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터널을 만나서 또 어둠 가운데 잠시 지나는데, 거기에서도 또 멈추면 안 됩니다. 또 빛을 향해 또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이제 터널 없이 햇빛 속에 쭉 생활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로 쭉 살게 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오늘도 하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해보고, 내일 못하면 내가 모레라도 하겠다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의 그 정진하는 자세가 결국 우리를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이끌어 언젠가 터널 없이 정말 충만한 삶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부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